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면 2017년에 또 한 해가 가고 말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를 각자가 생각하고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반복되고 있네요. 그것들이 얼마간 반복되면 우리 인생은 지나고 호련히 이 땅을 떠날 차례들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만왕왕 만주의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치열하게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삶의 초점을 이동하시고 그분을 따라서 칠흑 같은 밤에 그 북극성의 별을 보면서 북쪽이라는 것을 알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망망한 한 바다에서 목적지를 찾아갔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처럼 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을 등불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잠깐 스가랴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로 강한 군사로 용사로 고해를 지나며 바닷물길을 치리니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이제 견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11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견책이 11장 17절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참 이렇게 심판날을 예고한 마치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이 그죠? 그 경고와 같은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계신데요. 레바논 또한 백향목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서는 굉장한 그 어떤 그 부귀영화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욕되게 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들을 얘기할 때 특별히 레바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 얘기를 합니다. 세다라는 이 세다투리라는 백향목이죠. 이것은 사실은 교만을 상징하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얘기할 때 이 백향목 나무를 주님은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저도 오늘 저녁 금요 우리 찬양 예배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911 왜 이 911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껴있는가를 오늘 저녁 금요 새성지 강단을 통해서 찬양 예배 때 제가 잠깐 전달하게 될 것이고 녹음이 되면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홀로서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주님과 겸손히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두 번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fallen The Great Babylon 그러잖아요.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음료교회인 온 세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거 미국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무슨 또 로마 가톨릭을 상징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탑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 우리 언어만 흩으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인생들이 다시 한번 75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을 때는 친히 아마겟돈을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골짜기 위에서 무기도 평원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666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은 인생들을 국문하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환경적으로 주님이 파괴를 하고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그 환경의 파괴와 심판이 온 목자들을 잘못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땅에서 지도자라는 청함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교회의 질서를 회멸시키고 어지럽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직분과 질서가 된다면 또 내 것을 주관하고자 하는 직분과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스가랴 11장 3절에도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전혀 삶이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것고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과연 내 이름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족과 자녀, 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인들로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걸 맡기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말씀을 듣는 오른편 양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자, 이렇게 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좀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걸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각자 잘났다고 지금 모두가 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다. 하나님 막 멋대로 찬송하고 또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부유하게 돼서 하면 뭐합니까? 그 부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죠? 불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세상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그게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일 어떻게 주님 앞에 그것을 소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야 주님이 물론 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겠지만 말이죠. 재물이 신이 된 이러한 잘못된 신앙 말이죠. 그런 것은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제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로 봅니다. 그래서
조나단 칸이라는 이러한 랍비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지만 미국에서 사역하는 이런 분들의 이런 분이 제가 메시지를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를 드립니다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는 이제 충분히 열려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닫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강팍한 자, 마음이 유순한 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전을 받는 자, 아니면 그냥 멀어지는 자, 이런 모든 걸로 지금은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도 이 땅을 교회와 같이 떠날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 된 시대가 우리는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말에 예수님 앞에 바짝 신앙생활,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생활, 낮아지면서 서로 돕고 열매 맺는 생활에 주님 앞에 많은 점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달란트와 언행 심사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감동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가 다 정해지고 결정되어지고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서로 상대방에 있는 주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의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며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그것에 모든 것이 중심을 되어서 저들이 살아갔지만 매우 어려운 그저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하나에게는 그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은총과 그죠? 은총과 연락이라는 이러한 그죠? 막대기를 취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낮추소 7대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이 되고 그냥 광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겸손을 배워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람이 겸손해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낮아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바꾸고 때로는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이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수의 형상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그 금수의 형상으로 사람이 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사람이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계신 하나님은 없다고 없어집니까? 있는 천국이 없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라집니까? 불못지옥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죄인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 믿고는 아무 상관없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따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우는 양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잘랐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율법을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에 내가 이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 백성과 세울 언약은 이제는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것은 마지막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로 넣어야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고,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호산나 할 때까지 저들이 고통당하는 세월이 이제 지속됐다는 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왕국 때 주님은 다시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가 그때 새롭게 구가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주님의 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주님의 물과 피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방인의 신부들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1장 10절에도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이런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을 성경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봐도 그것은 율법적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한 새 언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언약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지대고 안전한 믿음이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가 숨고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동하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당일에 곧 패하며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 다음에 12절에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으로 사람의 값을 측량했습니다. 마치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에게 이런 것들을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은 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였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거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무슨 모임을 많이 해도요, 거기서 그죠? 조직을 위한 조직, 모임을 위한 모임을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임과 삶 속에서 계획에서 증거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임과 어떤 아름다운 세상에서 말이죠, 서로 좋네, 그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해도 예수님을 빠진 파티와 잔치에서는 주님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는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은 30에 팔릴 것을 예고하고 예언해주는 엄청나고 심각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절대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은총의 막대기를 잘람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막대기는 또 연락이라는 것을 또 잘라버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그래서 11장 16, 17절에는 참으로 엄청난 또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 이 땅에 많은 그 제국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하게 폭정을 하고 학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인 네로까지 그저 많은 그 스스로의 그 자칭 왕권 신수설을 내세우면서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선정으로 베푼 왕은 거의 많이 없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 보라내가 한 목자리 이 땅에 일으키는 이 적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뭐 갑질한다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의 세상은 완전히 그죠 부자와 빈곤자가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말이죠. 세상의 미국의 1%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은 1%밖에 안 되고요. 이런 어떤 처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시록 13장과 같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같이 괴멸하자라고 이렇게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남은 자들을 죽이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환란이고 후3년반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에 굉장히 우리는 접근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1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결국 이것은 포악한 잘못된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여러분 걸리면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들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치고 순종하지만 전혀 주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사람과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반복하는 뿐이지 전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도 없고 주님 앞에 그 상급도 없고 말이에요. 주님 오면 내가 너 누구냐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이 영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 듣고 믿음을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결국 이제 양떼를 버린 목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때에 쓰실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력인데 결국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 지금도 종교인이 돼서 주님의 양떼들을 내 양으로 먹이는 이러한 모든 못된 목자들 모두가 다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말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들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너희는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잠깐 제가 스가랴 11장을 묵상했습니다. 잠깐 지금 전화가 와서 이 정도로 여러분 1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그 택한 자의 구원이 지금 오늘 2017년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모든 것이 지금 교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휴거와 들림으로 최고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